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 찬송가 552장 하시겠습니다. 영보현 자매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홍은기 자매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랍왕 베나다시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을 보내고 저에게 또 새로운 해를 주신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새해는 밝았는데 아직 저희는 옛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것들을 이루고 또 새로 성취할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열정은 넘치나 저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열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새해까지 벗지 못한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끊어내려 노력해도 죄에 매인 연약한 인간들이고 그런 모습인지라 저희의 의지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재물과 명예와 쾌락 등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가 깨끗이 씻겨나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2021년에는 세상적 성공이 아닌 영적 성장을 사모하는 한 해가 모두에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해부터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저희의 삶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조국인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에도 한국에서 무섭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출마저 힘든 상황입니다. 자연히 교회에서의 모임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말세에 모임이 폐하여진다고 하였고 이것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에 믿는 형제 자매들이 지금의 상황에 그저 안주하지 않고 개인 경건 생활과 비대면 모임에 열심히 힘을 써 교회의 정신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히 자라나는 어린 세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에 방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군사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만연히 깔려있는 샤머니즘과 우울감과 온갖 범죄들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나라 곳곳에 찬양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마음을 쏟아주셔서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 천국에 상달되어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호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호주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호주가 이것에 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체가 병들어 죽는 것보다 영이 병들어 죽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와 두려움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지에 하나님을 몰라서 죽는 백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피조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실 텐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눈물을 직접 닦아드리기 위해 정말 발벗고 나서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외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각 가정에 끊어지지 않는 하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먼 타지에서 모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는 들도 좋고 골짜기도 좋은데 이런 좋은 장소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쾌적한 환경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럿이 모였으니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셔서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배도가 일어나고 배척이 일어나는 이 어두운 때에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한국의 다른 교회들에게 기도로 받은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저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또 기도로 배로 갚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드코스트의 지경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지역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삶이 주님께 매였고 그 부름에 순종하였으니 주님께서 목사님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바른 기준이 목사님의 평생의 지침서가 되어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늘 뒤에서 헌신하시는 사모님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보현이와 보배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첫 주부터 주님께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한 해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결국엔 주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삶을 주관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옆에 분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는데요. 또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면 또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리라 믿고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우리 은기자매 기도를 드리면서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셔서 감사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보타닉 가든에서 그 성도의 교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에 나갔듯이 빵과 그리고 소세지와 그리고 냉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교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찬 예배로 드리고 오늘은 신년 감사의 떡을 우리 손성원 안수 집사님하고 송정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예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드실 때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고 믿는데요. 바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저에게 도전이 되어서 오늘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신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 와서 임시로 맡아달라고 설교만 해달라고 해서 가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유독 말씀을 잘 듣고 끄떡이면서 말씀을 잘 듣는 한 분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머니뻘 되시는 분이었는데 뜨겁게 기도하시는 정말 기도대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질 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등록하시면서 목회에 큰 활력이 되었다고 고백하시는데요. 총각 전도사가 하기 힘든 신방을 같이 해주셨고 형편도 좀 넉넉하고 또 시간도 많으시고 또 연세도 있으셔서 가난한 총각 전도사님과 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사 같은 분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이 목사님의 평생 근간이 되는 그런 목회에 근간이 되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느 날 신방이 끝난 후에 이 집사님이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배당에 교인들이 가득 차기를 바라십니까? 아이고,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꽉 차기를 바라죠.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의 눈물이 여기에 차야 예배당이 찬답니다. 교인을 채우는데 그렇게 힘든 것이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아무리 눈물을 흘린다고 예배당이 어떻게 차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눈물이 여기에 채워져야 예배당이 채워진답니다. 눈물이 예배당에.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날부터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도 눈물이 예배당을 다 채울 수 없겠지만 조그만 강단 하나는 어쩌면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강단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울면서 기도해야지라고 결심을 해서인지 눈물, 콧물, 흘릴 수 있는 모든 물은 다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양떼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미 찾아온 양떼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또 90도로 방향을 바꿔 돌아 앉아서 또 울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의 강단을 기도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창문 쪽으로 앉아서 기도하고 또 회중 쪽으로 돌아 앉아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엔 또 다른 곳에 앉아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예배당에 꽉 차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한 바퀴 돌며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말씀대로 예배당이 눈물로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면 내 기도 눈물이 부족해서 예배당이 비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였을까요? 울며 작정해서 기도한 만큼 신기하게도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3개월 만에 105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좀 더 넓은 장소로 이사를 해야 했고, 그런 일이 1년 동안 3번이나 반복되어서 넓혀서 가면 좁아서 또 이사를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목회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는데요. 목회자는 누구인가? 바로 목회자는 영혼들을 품고 우는 사람이다. 예배당을 눈물로 채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지난 저의 5년의 목회를 돌아보며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 한 해는 예배당 대신 저의 기도처서인 저의 서재를 눈물로 채워야 되겠구나.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우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눈물로 제 서재를 채워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에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이 있기를 바라고,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예배와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올 한 해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위기의 시대, 혼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요, 제빵사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 때 가장 두드러진 것은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과 가르침과 또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이 마치 기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로 변하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2021년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이라 할 수 있는 왕이 히스기야인데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힘있는 나라가 아수르였고요, 그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다 침략하고 또 무찌르고 예루살렘의 도시들을, 예루살렘 주위의 도시들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탄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회의하지 않았고요, 원인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기도의 자리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겸손의 첫걸음은 기도인데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곳에 3천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런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의 방책은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때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마귀는 그만큼 싫어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요.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요, 일제강점기에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기도의 활화산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민족 정신을 살아있게 만들었고요. 나라를 빼앗겼지만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게 만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죠. 이 기도의 능력이 무신론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국가를 재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군사 독재 기간에도요, 삼각산을 떠나가라 기도를 했습니다. 삼각산에 모여서 그 산에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여기에도 계신 줄 압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위기가 언제입니까?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말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이 뒤덮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뜨겁게 기도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죽음의 위기에서 민족을 구해냈고요. 위기를 극복해냈고 결국 전성기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의 전성기가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아직 안 오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쁜 우리교회 마찬가지죠. 기쁜 우리교회 기도의 전성기가 바로 기쁜 우리교회 전성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역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전성기는 분명 대한민국 기도의 전성기였습니다. 미국의 전성기는 언제인가? 바로 미국의 전성기는 기독교의 전성기였고요. 기독교의 전성기는 기도의 전성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나갔습니다. 열왕기 상이 아니라 열왕기 하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주보에는 바르게 나가 있는데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것이 바로 공동체의 위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히스기야 개인의 개인적인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고난이 올 때 질문하는 것보다 죄 때문인지 연단 때문인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질문하기보다 주님은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그의 기도의 간절한 표현 아닙니까? 다른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전심과 진심의 기도였고요.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요,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문제가 닥쳤습니까? 변하지 않는 자녀, 부모님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의 문이, 사업의 문이, 비자의 문이 막히셨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과 매인 것이 벗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둑이 있으면 물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물이 계속 흐르면 이 둑도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의 강물이 계속 흐르면 이 장의 둑을 무너뜨리는 그런 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흘러 넘치면 여러분 문제의 벽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목회자로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는 할 수 있어도 믿음은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기도할 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는 해도 믿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기도가 없으면 가르침도 사역도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리더들의 특징은 기도 없이 열심만 낸다는 거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에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 공부 운동이 성도들의 삶을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실패했고요. 그런 실패는 완전한 실패가 아닌 승리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완전히 변했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은사가 폭발력 있게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때문인데,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언제 임하는가?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되고요. 온전히 기도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전념할 때,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을 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오나르도 레이븐이라는 분이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은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 열려 있지만 기도의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 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멈추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의 기도는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돈을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는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땅이 흔들렸다. 여러분, 주변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혼자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살아있는 기도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고요. 히스기 한 사람의 기도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죽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폭탄 전체에 불을 붙이지 않고요. 뇌관에 불을 붙이면 이 나머지는 다 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뇌관 같은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이 마중물이 들어가야 물이 솟아오르듯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런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독교 의사는요, 진료실 앞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Doctors treat, God heals. 의사는 진료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결국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주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앞서 간증했던 수영록 교회 정필동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게 인생임을 주님은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셨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승리의 비결임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서 오늘 설교를 듣고 정말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떠났던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는 앤드류 머레이의 책 제목처럼 기도가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삶에 전성기가 올 줄 믿습니다. 기쁜 의르기에 전성기가 올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에 흘러넘치는 기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결심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냐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소망을 잃으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뒤덮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에 내가 절망하였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사방이 막혀도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평생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러넘치는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늘 빡빡하게 억지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너무 빡빡하고 또 버겁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나의 눈물로 나의 방을 채우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시간, 그런 결단이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쁜 우리 교회 아버지여, 성령님들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양떼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이미 아버지여 하나님이 보내준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이 아버지의 원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영혼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참 소망이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내가 눈물로 예배당을 채우고 눈물로 주님 눈물로 채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예배당을 채우고 주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님 역사에 노리면서 그 결단이 있게 하여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처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처소를 하나님 기도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동안 이 막혔던 이 문제의 벽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막힌 것이 뚫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가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모든 문제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하며 드려진 봉헌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성찬을 좀 먼저 오늘은 2021년 새해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성찬을 좀 잠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1년도 성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오늘 이 성찬을 받는 한 분 한 분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사랑의 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나님, 이 떡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능력을,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이 시간 나눠줍니다. 하나님, 이 피가 생명의 피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잔을 거룩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대하는 한 분 한 분 삶의 변화를 이루시고 하나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성찬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받는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앞으로 새롭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정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정말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지셨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졌음을 고백하고 또 아버지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이제 이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미 또한 부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 예배 주께서 받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드려진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을 눈물로 채우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제가 예배당을 눈물로 채우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된 줄 믿고요. 감사하고요.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이현진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주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송경숙 집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누가? 홍신희 집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와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소개 안 하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우리 최영관 집사님께서 오래전에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환영을 매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예, 없죠? 예, 아까 말씀드린 광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노래 축도례를 마치겠습니다. 주
2021년 한 해 믿음으로 일어나기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삶에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또 기도에 헌신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삶의 전성기가 찾아오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새로운 한 해를 흘러넘치는 기도로 살기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 사랑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